네,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연휴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한 주일을 지내다 보니까 일상의 삶이 하루가 더 적었고 또 그만큼 안식일이 또 빨리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 또 저녁 예배를 위해서 또 내일 또 이어지는 또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 보일러가 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좋은 예화를 얻었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기름이 있어야 이 보일러가 잘 작동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러한 기름이 늘 충만히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이 모든 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로 함께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시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기쁨과 또 축복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 레위기에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 언약의 피를 통하여 거룩한 생애, 언약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주제가 기록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표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장면,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이 7대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의미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과 안식년과 희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안식, 해방의 기쁨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레위기서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이 거룩한 제사,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십자가의 제한 없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5장 7절로부터 8절에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여러분, 원래 어린 양을 가지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힘이 미치지 못하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형편이 가난하여서 그런 이 평상적인 양을 가지고 속죄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제공하시되 어떠한 가난한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도 제한 없이 다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으로 제공하여 주시는 그 제한 없는 은혜를 이와 같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우리가 이 속죄 받는 죄 용서함 이후에 이런 번제물을 드리는 헌신, 희생의 삶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과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삶이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면 11절로부터 12절입니다. 같은 5장의 11절 12절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제한 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 피의 그러한 제사 외에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속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인데 그 앞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외적인 그러한 피로써 정결케 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예외의 것들. 그런 방법들에는 전쟁터에서 노력한 전리품은 물로 정결케 되었다고 하고요. 속죄제에서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는 곡물로 제물을 드릴 때 정결케 되는 일이 있었고요. 향을 속죄제로 드리기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한 예외로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가운데 보면 속죄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속죄가 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보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속죄 제물용 고운 가루를 상번 제물 위에 올려놓고 함께 불사름으로 속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은 피 흘림을 당한 번제물의 효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러한 화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라. 그것을 통하여 속죄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제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구원의 그 값에 비한다면, 그죠? 너무나 비교될 수 없는 우리의 최선을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와 같이 제공하여 주시는 그 은혜
함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이 백성의 성결에 관한 율법 중에 출산으로 인한 이 부정을 다시 정결케 하는 그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2장 있는 말씀인데요. 2절로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5절부터에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를 낳았을 때 차이점이 이와 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기 차이점을 보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출산했을 경우에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2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죠? 부정하게 되는 것이 면하여지는 기한은 남자 같은 경우는 1회 7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2일에 14일을 부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산열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33일이 더 지나는 것이니까 일주일과 합쳐서 40일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자를 낳았을 때는 66일 그리고 2일을 합쳐서 8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자아이를 출산하였을 때와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그 기간이 이 2배의 차이를 두셨을까? 여러 경우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책에서도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견해도 있습니다. 견해 가운데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가 성했는데 남자 아기보다 한두 달밖에 안 된 여자 아기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아들을 위하여 80일로 기한을 정하셨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이 기간에 대하여 재림교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인의 운명이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보통 남자의 몫이 되어야 할 대부분의 힘든 일을 성경시대 당시에 여자가 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나라에서 가사와 들일이 주로 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출산의 경우에도 배려는 별로 없었고 사실 잔인하고 몰인정한 관행들이 법칙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위해 배려하시고 몇 주에 계속되는 상당한 휴식과 격리의 기간을 지시하신 것이다. 그들은 안식과 평온 그리고 그들의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가질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 그 산모에게 어떤 면에선 참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환경이나 관습을 좀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이 충분한 출산 휴가를 주신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그런 내용을 이어서 언급하면서 이 장에 있는 출산의 규정들은 어머니를 위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돌보심을 보여준다. 사실 여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존귀한 위치에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가 된다. 삶의 어려운 경험을 겪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어려움을 가지고 그분께 오라는 초청을 받는다.
그들에게 합당한 영예를 돌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이 이와 같이 차별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서 정말 차별하지 않으시고 잘 회복되어지고 그 여성으로서의 존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죠? 남녀 모두를 존귀 여기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정말 만드셔서 각 가정에 정말 필요되는 역할을 두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함께 중요한 또 필요되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차별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시고 기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거룩한 백성의 이 도덕적인 규례들에 대해서 언급해 있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참 하나님의 이 자비와 공의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런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 모퉁이까지 줍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 랍비들은 구체적으로 반 모퉁이를 그 반 면적의 한 60분의 1 정도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둔 것입니다. 그들이 줍고 그들이 먹을 것으로 챙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것이 시행된 실례가 그 룻의 경우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오게 된 이방 여인 이 룻을 이 보아스가 오게 되었을 때 그 이삭을 남겨둬가지고 그 주워가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은혜를 베푸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게 된 것이고요.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에도 적용되어서 이 과일을 막대기로 딸 때는 그 막대기가 닿지 않는 곳까지는 더 막 이렇게 공들여가지고 따지 말고 남겨두고, 떨어진 과일들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남겨둬서 그렇게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율법의 엄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사랑과 그런 정말 자비의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구약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처럼 차별 없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이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이어지는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에서도 이런 거류민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한 자와 같이요?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관습과 종교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 생활에 함께 정말 동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같은 동족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자기같이 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정말 이 빛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삼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제공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가 충분히 나눠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생애가 무슨 삶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죠?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그래서 모든 낙담한 자에게 기쁨과 평화와 자유,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삶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생애를 구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십계명과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먼저 강조됨으로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와 같은 이 바른 삶의 규범, 거룩한 생애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생애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와 같은 구별의 삶을 주님께서 살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정말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인식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나옵니다.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아론과 그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죠? 예. 그 가운데서도 또 은혜도 베푸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생애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면에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거룩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모범적인 교훈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줄 당시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총의 경험을 했고요. 친히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생애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삶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앞에서 삼킴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이와 같은 거룩함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불을 담아다 여호와 앞에 분향했을까요? 이어지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분별하기 위하여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정말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구별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거룩함을 구별하게 되는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릴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구별의 생애를 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그러한 십계명과 율법의 그러한 순종의 삶이 있죠.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애가 하나하나 무너지는 부절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론으로는 주일 중 그냥 한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일곱째 날과 똑같이 여기며 예배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것이 있다면 구별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구원의 경로에 대하여,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 외에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 참된 복음의 삶을 우리가 잘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떠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실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교훈과 모본에 따라서 제공하시는 능력의 약속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한 생애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애하는 모든 삶의 면면에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신을 정말 더럽히지 않기로, 구별하기로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먹는 것만 그랬을까요? 먹고 마시고 보고 행하는 모든 일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위기 11장을 통하여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예.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44절로부터 45절 맨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정말 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런 간절한 심정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구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교훈하여 주신 것이 이와 같은 먹는 문제에 대한 것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의 생애를 우리가 삶의 모든 면에 순종하여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부터 4절 가운데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마치 이 십계명의 그 순서가 조금은 바뀌어진 듯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죠. 안식일 계명이 먼저고 부모를 공경하라가 다음인데 십계명에는 여기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향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도 십계명의 이제 앞부분을 마치 이제 그렇게 표현한 듯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결국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중에 언급한 내용으로 첫 번째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정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누구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도 경외하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가까운 킹 제임스 역에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원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적인 그런 순서에서 조금은 바뀌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먼저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위엄이나 지위를 결코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머니들을 잊지 않으시며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여인의 그 여자를 출산했을 때 휴가 주셨던 것처럼 여기도 좀 그런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응당받아야 할 존귀를 그녀에게 돌리지 않는다. 어쩌면 어머니는 마땅히 발휘해야 할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순종하게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를 그르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가 습관화된 어머니는 상황을 살펴보고 실패한 이유를 찾아 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처럼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그렇게 양육하여 길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녀들은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이 거룩한 생애를 구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천적인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정말 가정에서 얼만큼 순종하고 살아가는지가 밖에서도 나타나고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8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9절 20절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어떤 면에서는 흠이 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이 자원하여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적인 헌신, 마음이 나누어진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죠? 자원하는 가운데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마지막으로 구별된 순종의 축복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순종의 축복을 모두 다 경험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마지막 26장, 27장으로 끝났는데 27장은 뭐 서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요. 26장이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 28장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금지 및 안식일 준수, 계명 준수의 축복, 계명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저주의 결과, 회개에 따르는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아니라 순종에 따르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초청하시고 호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저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축복의 생애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면에선 강조하여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레위기서의 교훈,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제공하시고 정말 거룩한 그러한 생애를 주님의 모본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생애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잘 살아가심으로 약속된 구별된 거룩한 삶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